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가득하고 또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제일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사랑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풍요의 강물로 인도하시는 그 권능의 주님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이 찬양 높여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다시 한 번 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바다 같은 사랑과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늘 그곳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전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를 우리가 바래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의 찬양의 고백의 가사처럼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그 거룩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곳에 임할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이 자리에 나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괴롭거나 슬플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겠다고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시간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악한 죄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쏟은 눈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것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인생의 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지극히 크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괴로운 마음,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분주한 마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로하신 영 가운데에 거룩한 신령한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에 어떤 사탄마귀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셨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용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주간도 유혹에 흔들려 다잡지 못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끝나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주의 어린 양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시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계획하여서 그동안 못했던, 나누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여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 이상의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여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백성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동포 북한 땅에서 죄 없이 고통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시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 놓고 기도드리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제는 대면 기도로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의 교제를 나누며 예전처럼 호호하하 웃으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김붕철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행복 나눔 성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인 행복 나눔 성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각 선교회 또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원례회,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들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의 시간, 또 5월달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봄 가정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날짜 조정하고 또 이제 봄 대신방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크리스천 베이직 양육 안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 양육 모임이 이제 마지막 주에는 항상 없고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이제는 간편식을 드시고 다음 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교회 소모임과 식사가 이제 허용이 되어서 자유롭게 식사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주부터 뭐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또 함께 간편식을 드시고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다시금 식사 교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월 행사 안내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5월 1일 다음 주일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우리가 선물 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함께 좀 사랑이 깃들어서 교회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뒤에 게시판에 여러분 이름을 써주시고 옛꿈 간식 후원이라고 나중에 헌금 봉투에 명기해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주일학교 간식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오늘밖에 없네요. 그렇죠? 다음 주 우리 주중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함께 동역하실 분들, 후원하실 분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 5월 8일 주일입니다. 우리 열정 새벽에서 우리 꽃 달아드리기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스승의 주일 5월 15일 교사 선물 증정하고 또 교사들을 함께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숙 집사님 지난 주간 월요일 날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등남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몸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또 이제 방문을 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각 성교에서 모일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겸사겸사 또 전에 이사도 하셨고 또 겸사겸사 준비했습니다. 또 같이 떡을 드시면서 또 성교회 모임도 가주시고 또 오늘 또 식사 모임이 또 있는 그런 성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시간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주차 차단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들어왔을 겁니다. 나가실 때도 특별히 정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실 때 편하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좀 늘 아쉬운 것은 부활 주일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바로 부활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이 없이는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지만 늘 아쉬운 마음에 우리가 매년 365일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 주일절에만 우리가 잠시 짧게 부활의 메시지를 나눈 것이 너무 아쉬워서 또 오늘 이렇게 또 부활의 찬양과 함께 또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경주에 가면은 여러분 황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남리. 여러분 황남리를 가면 빵으로 유명하죠. 황남리 빵. 그런데 빵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황남리에는 바로 고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고분은 바로 왕의 무덤이죠. 신라 시대의 왕의 무덤인데 이 왕의 무덤이 얼마나 큰지
마치 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크기가 대단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분의 형태를 이 안을 파고 들어가면 돌무지 덧널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 보면은 널이라고 해서 이제 목재가 있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부장품을 넣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바로 사람의 머리 크기만한 냇돌이라고 하는 이 돌로 철저하게 이제 보완을 하게 되어지고, 아무나 이것을 함부로 이제 발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봉토를 해서 흙을 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가 잔디 아까 모양처럼 해서 이제 왕의 묘를 상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거대한 경주의 황남 고분도 여러분 대단하지만, 그러나 외국의 무덤인 특별히 피라미드가 있죠. 근데 피라미드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바로 쿠푸왕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쿠푸왕 피라미드는 바로 한 변의 길이가, 한 밑면의 길이가 230m, 230m에다가 높이만 146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700년 전에 기술로 여러분 지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돌 하나의 무게만 2.5톤인데 이게 바로 무려 230만에서 250만 개가 여러분 사용됐다고 하니까 이 무덤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우리가 무덤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굉장히 미스터리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부활하신 이 무덤의 형태는 어떤 무덤일까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런 형태입니다. 모든 산지에 이제 석회암이 있는 그 돌을 파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죠. 돌을 다 파가지고서 거기에 또 스톤 베드, 돌 침대를 놓고 거기에다가 바로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거기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기후 자체가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체가 빨리 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에서 썩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구조. 그래서 시신을 거기에 모시고 나면은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돌 문을 이제 굴러 가지고서 입구를 통제하고 막는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의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무덤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무덤이 아닙니다. 보통 평민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자연동굴이라든가 거기에 여러 명의 시체를 이렇게 모셔두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무덤의 형태는 우리가 부자들,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양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무덤에, 아주 고급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덤에는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공통인 것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덤 안에는 바로 유골이 있다는 것,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기독교에는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과 그리고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인 것이죠. 불교의 석가,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음에 또 무덤이 있고, 그리고 유골이 있고, 하물며 살이라는 것을 보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또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유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죽으셨던 분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날 정확히 오전 8시에 바로 빌라도의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1시간가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 오늘 로마인 시계로 바로 오전 9시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바로 3시, 바로 오후 3시니까 6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5일,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최장수는 15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지 못하고 15일 만에 이제 죽는 그런 사형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6시간이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엇입니까? 죽여주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창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고 마지막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최후의 복지이자 배려가 바로 창으로 찔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확실히 죽었는가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신 것입니다. 보통 죄수는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고 들짐승이 와서 먹게끔 내버려 주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언의 말씀처럼 다리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모든 신분과 자신의 모든 출세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눈길 속에서도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내놓으시오라고 외쳤던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는 자신을 위해 예비되었던 그 최고급의 무덤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려서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아리마대 요셉을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특별히 이 명령을 내렸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이 많은 소문이 나도는 것을 돌고, 야, 예수님을 빼돌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그 무덤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례가 끝난 이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신은 너무나 습하기 때문에 빨리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신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덜 나도록 바로 몸에다가 향유를 발아들리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지금 향품을 가져다가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랍비,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자, 오늘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 왜 이들이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갔습니까? 그 안식일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향품을 바르거나 이런 행위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급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시신이 썩어가고 있을 텐데 빨리 우리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 예를 갖추고 싶은데 그 예를 갖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움에 있었던 이 여인들 마음들. 자, 그러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다는 건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는 것처럼 이게 바로 유대의 계산법이죠.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이지만 거기는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바로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뜨자마자 이제 뭐예요? 안식일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해지가 되자마자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이 여인들이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썩어져가는 그 시신을 향해서 달려가며 마지막까지도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갈 때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런 이유죠. 마태복음 27장 6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분명히 경비병이 있을 텐데 우리가 향품 바르는 것을 허락해 줄까? 지금 명령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들이 돌을 옮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향품을 바르는 것을 허용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돌을, 거기에 가면 커다란 돌이 있을 텐데 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11 제자들과 함께 갔다면 돌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1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지금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지금 그들끼리 숨어 있으면서 지금 동태를 살피면서 지금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고 오직 이 여인들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후에 안식후 첫날 바로 향품을 들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요.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을 보면 저는요 참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대책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대책이 있다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갈 텐데 다른 거 하나 없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썩어가는데 그분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식 후 첫날 그들을 깨우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값비싼 향품을 들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왜? 믿었으면 멋진 옷을 들고 가야지 왜 향유를 들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멋진 옷을 들고 가서 예수님에게 입혀줘야지 여러분 왜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현재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만 하나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한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여인들과 같은 이 무거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무거운 이 문제의 돌을 누가 해결해 줄까? 누가 옮겨줄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당장 치워줄까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삶의 무게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누가 옮겨줄까? 해결해 줄까? 우리는 절망하며 이 여인들처럼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불신과 이 이성이라는 이 돌이, 불신의 돌이 여러분 더 옮기기 힘든 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혼자 힘으로 너무나 벅찬 인생의 무게의 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앞서서 우리가 이 불신의 돌을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계획 속에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가 풀텍스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는 지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숨이 깔딱깔딱 하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고 지금 모든 장기가 멈추고 나흘이나 돼서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을 옮기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불신과 의심의 돌이 우리 안에 떡 있어서 이 돌을 옮길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서만 역사하는 말씀이지 오늘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자신의 이성과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너나 믿어라 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강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마음에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시작. 당신 마음에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여러분 돌을 옮겨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 해봤는데요 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는 것보다 우리 안에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불신의 돌이 우리 안에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야성을 너무너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야성이라도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대책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점점 허물어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롭게 하셔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우리 이삭 토스트 우리 김하경 회장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삶의 경제에 정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의 질병과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일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모든 가정의 경제를 일찍이 자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1995년도에 조그만하게 3평짜리 이제 가게를 얻었습니다. 500에 20만 원짜리 가게를 얻었어요.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이제 토스트에서 빵을 굽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이제 빵을 아주 맛있다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학영 회장님이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우리 경제 어렵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이 가게가 나누는 기업으로 정말 쓰임받는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해 주는데 어느 날 자기의 가정에 어떤 학생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와서 아주머니 여기다가 이런 소스 넣고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텐데요 하고 그 말만 하고 딱 사라지더랍니다. 근데 그 소스를 만들었죠. 그 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빵에 발라서 이제 그걸 이제 아이들 대학가에서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불이 났게, 그러니까 빵이 한 박스에 50개 들이가 있는 것인데 이게 하루에 26박스가 나갈 정도로 이 빵이 엄청나게 대박 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뭘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밤새도록 이 뭡니까? 1,000원짜리 먹고 그거 다 펴서 세다 보면 어떨 땐 돈 세다 정말 지치고 동전은 아예 셀 수가 없어서 그냥 따로 놓고 그냥 한꺼번에 나중에 정산하는 그 정도로 대박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네 가게에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힘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는데 너무나 딱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학영 회장이 자기의 사비로 8천만 원을 들어서 이 사람에게 가게를 차려주죠. 연락이 옵니다. 세무서에서 이름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김학영 회장님이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 토스트로 합시다. 그래서 이삭 토스트가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삭 토스트를 여러분 사 먹으면은 이 빵 봉지에 요게 들어가 있죠. 이 말씀이 지금도 들어가서 우리는 영어라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들었던 삶이 마치 이삭처럼 이제 풍년이 들어서 여기저기 이방을 향해서 헤매고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아 그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뭐라고요? 100배나 더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혜경 회장님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나눔과 경영으로서 이제 표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사니 축복이 따라왔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현재 900여 명의 가맹점, 최근에는 이삭 토스트가 유퀴즈에 나왔을 때 석 달 만에 1000여 곳에서 이제 무엇입니까? 그 가맹점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지금 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맹점을 받지 않는 회사,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 회사. 왜? 이게 바로 나눔과 이게 바로 그들에게 어려운 삶에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김학영 회장님은 오늘 이러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정말 다른 게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이 사람이 바로 김학영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많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회장님이시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는요 오늘 마치 이 여인을 볼 때마다 마치 막달라 마리와 살로메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걸 하나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신의 모든 불신과 이성의 도를 옮겨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분에게 놀라운 거부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이 시대의 여러분 사람들의 우리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세상적인
경영의 마인드가 우리를 엄습해 왔습니다. 혼합주의가 우리를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조미료들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미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는 복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 되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주님을 사랑하러 달려가는 이 여인들, 마지막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책 없이 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이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나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의 힘이 크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다 옮겨 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불신과 우리는 이성이라는 이 불신의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대한 삶의 절망과 인생의 무게의 우리의 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치워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여러분 경비병 생각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놓을까 그 고민하면서 안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떤 종교 시대도 대단한 사람도 죽어서 위에가 놓인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바로 비어있는 그 무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종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소개하는 곳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부활했기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죽어합니다. 특별히 죽을 사자가 싫어서 여러분 동의어로 쓰여지는 숫자 4도 안 쓰는 민족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층이라는 게 없잖아요. F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실도 병실에는 4, 5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죽을 사자라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피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친구처럼 여겨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 우리가 옮겨놓을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의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돌, 우리의 경제의 돌, 코로나로 인한 우리 모든 건강과 육신의 질병의 돌, 우리의 모든 삶의 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이미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요, 이미 앞에서 선발대가 되어서 다 일하시고 계세요. 이미 돌을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렛대를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의 지렛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늘의 천사 천군 만마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미 돌을 옮겨놓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가사를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향할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무게의 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돌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두렵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나라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고,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써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아멘.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앞에 펼쳐있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의 돌, 우리의 경제의 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녀와의 관계의 돌, 하나님, 우리 일을 위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주리오라며 우리는 고민하며 근심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품을 들고 하나님 대책이 없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하나님, 우리 귀한 여인들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돌을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하나님 이성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져들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다른 방법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왔던, 오히려 열한 제자처럼 숨어 지냈던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예배가 세워지며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삭이 100배나 거두는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의 은혜가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육신의 질병의 돌이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난 몰라요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자녀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고민의 거대한 돌덩이들이 천사들이 옮겨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에 불신의 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성과 현실주의와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불신의 돌을 옮겨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거대한 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배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거부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거장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 흩어져 살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 영화로운 몸의 부활의 소망을 얻은 백성으로 저 천국을 소망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든 삶,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저들을 옮겨둘 거라는 우리가 인생의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돌을 옮겨놓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각 성교의 원래입니다. 우리 성교별로